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혼. 이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서울에서 계신 유튜브 성도님이 집사님과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2절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계속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기 때문에 은혜라 부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하지요? 양육하신, 우리를 양육해라. 그러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양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양육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으면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는 거예요. 양육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는 현재 능동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고 반복적으로 받고 계속 받고 반복적으로 받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해 간다는 얘기가 뭐냐? 양육해 가면, 자, 양육이 뭐냐? 381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막 훈련해주고 교육해 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양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를 훈련하니까 때로 뭐 할 수 있다고? 혼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380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피우다, 태우다. 불을 붙이다. 그리고 불이 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기 위해서 활활 장작더미처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양육은 뭐냐? 한마디로 따면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뭘 붙여주냐?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갖다가 양육이라고. 그래서 불을 붙여 우리를 많이 확 태워줘. 그런 일이. 그러면 한 번 불 붙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모닥불이나 장작불을 피우려고 하면 계속 좀 뭘 집어넣어야 돼? 장작을 집어넣어야 타지요.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미 여러분이 뭐 하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딱
받은.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서 약동을 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양육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가냐? 양육해 간다는. 그러면 이 양육하고 성장해 간다는, 성장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양육을 딱 하면 양육의 12절에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요거 12절은 다, 14절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주셨대.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속량하셨대. 요것도 과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 그러면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결국은 오늘 여기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불법과 연결이, 아무런 연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뭘 속량했냐? 여러분의 영을 속량한 거죠. 영.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 속량했다는 것.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깨끗하게 했죠. 그러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지정의 혼, 이 혼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뭘 깨끗하게 하셨다? 영을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어져 있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다. 과거형. 이미 우리의 영은 속량함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모든 불법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속량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가? 영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는 깨끗하지 못하다고요? 우리의 혼의 영역은 아직까지 뭐가 많이 있다고요? 수많은 불법과, 여러분 오늘도 죄 많이 짓고 오셨지요? 여전히 죄에 굴복하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 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량, 깨끗하게 했다는 이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하는데 영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깨끗하게 하는. 오늘 12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 신중함, 어려움, 경건함, 이것은 영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뭘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점점 뭐가 깨끗하게, 영은 이미 깨끗해졌고 뭐가 깨끗해져 가느냐?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점점 깨끗해져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민감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영의 민감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영이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이 영과 더불어 혼의 영역도 굉장히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요. 결국은 깨끗함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을 민감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냐?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으로, 여러분 혼적인 영역 속에 영으로 주님이 뭘 내게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결국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은 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어떻게 되지? 도덕을 경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을 욕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사와 능력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죠. 멸시와 조롱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 깨끗함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깨끗한 가운데 뭘 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목회자 아들 디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사람은 디모데고요. 한 사람은 디도고요. 목회자입니다.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거기 오네시모. 요 3사람이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아들 목사에게 디도 목사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14절 2장 14절 그리고 2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너는 이것을 말하라는 거지. 요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연결된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말하라. 책망하라.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것.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양육의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여러분 이게 5가지에 대하여 원래 이 2가지를 제가 더 소개할 것이지 요 7가지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민감한 영을 가졌는지 둔탁한 영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펼쳐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의 거울에다가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특별히 혼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민감해지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장하게 되면 민감해지는 영역이 뭐냐? 첫 번째가 은혜가 나타나서 경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가냐? 경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마치 봄이 오면 우리가 감나무 전지를 하는 것처럼 복숭아 전지하죠. 그런 것처럼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경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지치기 해줍니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하여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것을 느껴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데 대한 죄를 지으면서 경건이 파괴되어지는 데 대한 여기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 불경이에요. 이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함축적으로 사악한 불경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 신앙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불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 불경거나 자, 보십시오. 왜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제거하느냐?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끝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뭘 기다리게 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종적인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재림신. 주님이 뭐한다?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런 힘을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바로 점도 흠도 없이, 점도 흠도 없다. 그러면 이 점과 흠은 뭘 얘기하냐? 죄를 얘기합니다. 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짓는 이 죄를 통해서 생기는 점과 이 흠, 점과 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뭐가 깨지냐? 평강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 바로 평강이 깨집니다.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한 마디 딱 쏘붙이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예, 쑥은 후련할 줄 몰라도 평강이 싹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이 딱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찍히냐? 점이 딱 찍혀요. 흠이 딱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옷에 뭐가 옷걸음이 이렇게 파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따르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 옷이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 그러면 점과 흠이 딱 들어가면 이 여러분의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못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청하시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간다. 그러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혼 풍습 가운데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들고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 집에 와요. 약혼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여자 집에 딱 오면 신부가 내다보다가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를 포도주로 이렇게 차와 같이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 하죠? 거기에서 이제 들고 나와서 아내가 들고 신부 될 여자가 들고 나와서 이제 결혼 약혼 서약서 위에다가 놔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예, 약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 옆에다가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다 준비해놔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짓고 나서 이제 다 지었다고 딱 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그 결혼할 여자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냐?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보통 밤에 와요. 몰래 와가지고 딱 오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막 빵바를 불고 막 시끄럽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낭패가 나겠죠. 그래서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죠? 아버지 집에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딱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했냐? 약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혼상 남편과 살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 거예요. 거처를 다 예비하면 주님이 어떻게 지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일어나요?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돼요. 근데 그 아내에게는 뭐가 준비가 되어진다? 신부의 드레스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육을 딱 받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내게 하나님의
양육이 깊숙하게 여러분 가운데 딱 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데 거기에 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냐? 죄에 대한 민감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을 더럽히는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 이런 죄와 불법이 뭐가 되냐? 점과 티가 되는 이렇게 신부의 드레스에 여러분의 행실에 뭐가 되어진다?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다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면서 뭐하죠? 승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예수님. 그래서 예복이 없는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예복이 언제 뺏기냐? 여러분 예복이 없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예복은 어떻게 빼앗기냐?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돈이 현금이 아주 많이 돌았던 부자 나라, 부자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도 11조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주님의 눈에 보쳐져 있는 이런 화려한 그리고 뛰어난 건물 그리고 아주 잘 입은 옷을 가지고 출석하는 성도들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지? 여러분의 미진간한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이 빼앗겨져 버려요. 옷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착한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지 못한 그 사람은 뭐가 없어져 버린다고? 예,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드레스.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양육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무에 대한 극도의 민감함이 생기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발생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영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죄 짓는 데 대한 죄 짓는 순간 여러분의 드레스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점과 티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더럽혀지면 여러분 옷을 빼앗기게 돼요. 옷을 벌거벗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눈도 멀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 벌거벗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사람 성도들이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발가벗고 있어요. 발가벗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거예요. 외형이 화려하다고 주님의 눈에 그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영이 너무나 둔탁하여 결국은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그것이 민감한 영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세상 정욕을 마하고 다 버린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뭐냐? 양육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5가지가 나와. 신중함, 어려움, 경건함. 이 5가지는 필수 과목. 이 필수 과목을 여러분이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못해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하지 않아. 두 번째 필수 과목이 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여러분의 이 정욕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내면 속에. 그래서 보십시오. 자아의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죽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정욕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이 아닌 세상의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내 육체 속에 환경 속에 막 불고 일어나 하늘의 것과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다 버릴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그제서야 영은 이미 깨끗해졌고 뭐가 혼적인 영역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동경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 근데 무엇에 대한 동경이냐? 금지된 것에 향한 동경.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만약에 옆집의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가지고 싶어하는 잘못된, 오늘 여기서 금지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가 되시죠.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데 남의 회사, 이 기술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빼내고 싶은 이런 것, 금지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동경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욕망, 갈증. 근데 이 단어는 1937에서 온 단어예요. 1937은 두 개의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에피는 영어의 on과 같아요. 위에. 근데 이거는 237과 1909 두 개의 단어가 겹쳐진 단어. 여기서 뭐냐? 마음에 두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욕심으로 타오는 것을 얘기해요. 욕심으로 막 타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된 것을 탐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서 막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237이라는 단어가 뭐냐? 여기서 욕정이 마치 거친 숨을 내쉬는. 결국은 보십시오. 정욕 요 단어가 경로, 격분, 분노와 같은 단어. 결국은 정욕이 안 채워지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격분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노하게 돼요. 그런 일이. 결국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 내 속에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욕망. 결국 내 속에 일어나는 요 경로, 격분, 분노,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정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열정에 썩나 한번 끌어올렸다가 또다시 진정에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이 정욕을 통하여 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 정욕을 통해서 사람이 뭐가 생긴다?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욕, 나도 이것을 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아름다운, 너무나 예쁜 여자가 남자들에게 막 이렇게 사랑 막 맡겨놔, 자기는 얼굴이 별로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생긴?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생긴. 자기도 문남성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사모함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 정욕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막 일어나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고,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진리를 거스려, 이 모든 자랑들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실이 아닌데, 별것 아닌데.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이 정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에피라고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그렇게 원어적으로 되어져 있는 땅 위의 것이. 그리고 이 정욕, 이 정욕은 누구의 것이라고? 귀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민감한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 이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기에 시기와 다툼 속에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요? 혼란,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결국은 이 정욕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이 정욕, 육체적인 육체와 여러분의 혼이 세상의 것에 대한 동경, 갈망, 열정,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굴복하지 못한 혼의 영역 속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말아 죽이라. 그래서 이 정욕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자아가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뉴스를 바라보니까 외국의 연구원들이 부산의 여중생 2명을 못된 짓 해가지고 9년형 승부를 받았지요. 이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 외국에서 기술을 배우러 와서는 기술이나 열심히 배우고 가지, 이렇게 괜히 와가지고 감옥에서 9년이나 세월을 보내야 돼. 여러분 인생의 6분의 1이잖아. 결국은 하면 안 되는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어떻게 이 지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육체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 못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말아 육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아 죽이라. 결국은 이 죽이는 작업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 양육해라. 이것을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여러분 잘 하다가 머리도 좋은데 1등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심지 빼내다가 여러분 패가망신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정이죠. 부정. 그리고 사욕, 욕심이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정욕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뭐냐?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영혼이 너무 많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욕의 5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정욕의 지배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5가지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5대 특징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네, 정욕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불만을 끊임없이 토하는 자는 뭐에 사로잡혀 있다? 정욕. 그리고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는, 그리고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 하죠? 아첨하는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정욕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핵심은 뭐에 있나? 딱 2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있습니다. 돈. 끊임없이 여러분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보면 타락한 지도자,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는 뭐죠? 탐심이 그 가운데. 두 번째는 음란. 이 2가지가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특징.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딱 민감해 있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와 끊임없이 여러분 다투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있어야 뭘 하고 있다고요?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전쟁이 없는 사람은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혼의 영역, 육체의 정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두 개를 얘기해요. 하나는 여러분의 자아, 하나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얘기해요. 이것을 말아. 자기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이것이 뭐냐? 양육의 두 번째 필수 과목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에 딱 두 개를 딱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정과 뭘? 정욕이라는 것이 정과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 그래서 정욕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안 박힌 영역이 여러분의 자아의 혼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이 이것을 말아 박아요. 육체의 이 정욕을 여러분 박아가는 과정이 뭐냐?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같다고? 민감한 영이 못 돼요. 그럼 전쟁하고 있습니까? 시원하게 전쟁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바울이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은 이미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에 죽지 않는 그의 육체의 자아,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이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우리의 속에 뭐가 일어나냐? 영적으로 민감한 영의 상태에서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애통함과 상한심.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이게 뭐냐? 제대로 두 번째 과목,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함이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상하니까 항상 기쁘다.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진짜 기쁘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미 이 과정을 여기에 대하여 패스한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패스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양육받지 않은 이것이 어떻게 잡초처럼. 이거는 잡초. 또 일어나요. 또 계절 바뀌고 하면 또 일어나요. 이것은 완전히 제거는 안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늘. 그래서 이 애통함과 상한 신념 때문에 이 두 번째 과목을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시원하게 공부를 딱 해하면 요때 뭐가 터지냐? 요때 깊은 기도가 터지냐? 여러분의 애통함과 상한 신념 때문에 깊은 기도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과정, 이 공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깊은 기도가 안 터져요. 미안하지. 안 되어지는 자기 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게 머물러 있게 돼. 그리고 깊은 회개가 터져. 죽지 않아.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탐심에 젖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육체의 정욕 넘지 말아야 돼. 원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금지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깊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죽어버리면 혼의 영역이 완전히 말씀에 영이 혼을 완전히 지배하며 그때부터 여러분 하늘의 계시와 지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여러분 이 민감함의 전쟁이 있습니까? 이 공부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직까지 공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 깊은 회개와 깊은 기도가 터지는 이런 깨닫게 돼요. 양식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민감한 영역에는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과목, 필수 과목은 신중함. 보십시오. 신중함. 여러분 신중함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죠? 말을 통하여 드러나.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결국 이 신중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근사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될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냉정히 절도 있게 신중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양육을 잘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신중함을 딱 바라보면 성령의 양육을 깊이 있게 받은 분이구나. 근데 신중함이 없다. 그 얘기는 주님의 양육을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하는 말씀의 분별의 기준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 외적으로는 기적과 일이 일어나고 사역에 범위도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도 있고 막 그런데 신중함이 없잖아요. 신중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가 성령의 깊이 있는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받지 못했다는, 그리고 아직까지 양육을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분별이 됩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이렇게 분별해요.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많고, 듣기는 많이 하고 뭘 조심해라. 신중함이 뭐냐? 말하기는 더뎌. 말 조심해라. 결국 말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는 신중함의 과목을 아직까지 패스한 사람이 아니라. 성내기도 하고 더디하고. 말, 성내는 것도 무엇으로 성내죠? 우리 두레자매 성낼 때 무엇으로 성내? 말로. 그렇지. 성내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성을 내는 거지.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화가 나면 전달이 잘 안 돼. 바보가 그러노. 전달이 잘 안 돼. 뭐로? 말로. 결국 성내는 것도 성내기도 말아. 드디어. 결국 신중함의 훈련, 양육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 결국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그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이 바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됐다는 그의 증거입니다. 결국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날마다 사람들 가슴에 비수 지르고 날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쉬운 이야기인데도 막 팔짝팔짝 사람 뛰게 만들고 염증 지르고 그런 것들은 뭐라고? 아직까지 신중함의 훈련을 못 받은 민감한 영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지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몸을 어떻게 더럽힌다고? 말을 통하여 더럽힙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더럽히냐?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굴러가려고 하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수레바퀴를 어떻게 하냐? 불사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 수레바퀴를 무엇으로? 말로 불태워버린 거. 그러면 잘 굴러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중함. 여러분 속에 신중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하고 있다고?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 양육을 받고 있다는 장. 그런데 신중함이 없다? 날마다 말 사고 친다? 훈련을 많이 받아요. 양육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자, 어려움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1340에서 나온 단어인데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340에는 뭐냐? 여기서 보면 성격이나 행위의 공정, 함축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잘 보십시오. 여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신의 법에 많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의 삶이 무엇처럼 된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민감한 영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민감한 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결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가 눈앞에 보일 때 뭐가 일어난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양육을 들여다든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시편 119편은 원래는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심형물같이 얼어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뭐가 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는 것 때문에 거룩한 눈물의 강이 그의 삶들 가운데 펼쳐져요. 이게 뭐라고? 그게 바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노끈으로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 어떻게 하냐? 양, 소 다 승리해서 내쫓으시. 채찍을 후벼 갈기면서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품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경박스럽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뭐하고 있죠?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면 상을 뒤져엎으죠. 상을 막 뒤도 뒤져엎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좀 저승만 난리 구실을 지는 거예요. 진상도 성전에 와서 이런 진상이 없어요. 예배 성전 가운데 최고의 진상을 부렸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진상을 크게 부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소나 양도 최고 좋은 곳으로 갖다 놓지 않고 예배 드릴 때 병든 것, 아픈 것, 하나님 앞에 금지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폭리를 취해요. 제사장에게 줘야 되고 상납다에 폭리를 취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도 어떻게 희뚝 디비버리면 비둘기가 다 날아가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소나 양은 다시 잡으면 돼요. 근데 비둘기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쫓아내긴 하지만 그들의 가난함을 주님이 지켜주고 그냥 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놈들아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비둘기 보십시오. 다 날아가고 알거지. 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는 뭐가 일어나요?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한 욕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독사들아 이렇게 욕이잖아. 최고의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아. 너가 아버지는 뱀이다 이런 말이에요. 악이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도 욕하십니다. 독사의 자식. 우리 영주자매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해본 적 있습니까? 없는 거 같네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 이게 뭐라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뭐였다? 그 속은 썩어 불피해가지고 냄새나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욕합니다. 이게 뭐냐? 거룩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는 개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독사의 새끼들. 아유 성실시 너무 강하다. 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주님이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어려움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져 가는데 민감한 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5번째 경건함이에요. 이 경건함은 뭐냐? 사람을 향한 긍휼을 경건해라. 이상하다.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 경건함에는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경건하게 그리고 독실한 2150에서 온 단어입니다. 2152는 여러분 강한 경외심 즉 경건함 그리고 이 경건에는 뭐가 있다고? 헌신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많은 것이나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서 경건은 본분을 다하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이 세상에 가장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고쳐주실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지었던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한 배 속에서 컸던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그러니까 이 경건 앞에 뭘 붙여놨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하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잘 돌아보는 것이 뭐라고요? 이걸 경건이라.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집만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잘해주는 남에게 아무런 관심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안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더러운 경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게 뭐가 있다고요? 탐심으로 보는 탐심. 자,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뭐하는 것? 환난 중에 돌보는 게 경건. 사람을 뭐하는 것? 긍휼이. 자,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헌신한 하나님.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오늘 깨끗하게 하사 결국 뭐하게 하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어떻게 하는 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라고? 이게 경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형제, 지식의 덕의 하여튼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 1장에 보세요. 요즘 성경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형제 우애에 뭘 달아? 사랑을 달아. 이것이 바로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경건함. 이것이 뭐냐? 영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고아와 가부를 향한 뭐가 충만하다고? 긍휼의 마음이 충만해.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여러분 거룩한 충동이,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열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돼. 이게 뭐냐?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민감한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해지면 영적인 식욕이 폭발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영적인 식욕이 많아요. 계속 건강한 사람은 계속 먹어요. 끊임없이. 계속 땡겨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 주의 말씀을 바라서, 아직 여러분 그 시대는 전동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날이 빨리 밝아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 기대가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고?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계속 증가해. 이게 뭐냐? 내 영이 민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떨어지죠? 식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영혼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번째, 기도가 깊어져. 기도가 아주 깊어.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치열한 싸움 때문에 기도가 아주 깊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힘쓰는 무엇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결국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민감한 영, 결국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그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 이 다섯 가지의 필수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해요. 그래서 그 필수 과정들 가운데 요성 과목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모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경건하지 않는 것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펜과 노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펜과 노트와 같아요.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할 때 뭔가를 통과하려고 할 때 한 과목을 끝내는, 이 책을 끝내는 펜과 노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뭐가 신중함인지, 뭐가 경건함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할 때 여러분 급성장이 일어나요. 이렇게 7가지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울을 제가 딱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단계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양육 잘 받고 있습니까?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친백성.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신부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니까 열심히 하면서 뭐가 준비가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적 신부의 드레스가 준비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주님 영접하고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깊은 임재함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며 훈련되어지며 섬기길 원하는 위대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병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